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내 기억 속에 자꾸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잊혀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마치 어제 겪은 것처럼 더 생생한 그런 기억들이 있죠. 우리 보통 그런 기억들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들, 그런 만남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아니면 어떤 분들은 두세 번 이렇게 각자가 다 가지고 있죠. 오늘 특별히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입교, 학습, 세례 받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은혜의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터닝 포인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사건,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내 인생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구를 만나는 사건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어제 경험한 것처럼 얼마나 또렷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서 지나갈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었다. 강한 빛이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생생한 경험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바울처럼 이렇게 성호야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진 않지만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런 예수님 만났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은요,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증인.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학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 답을 맞추고 구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 답을 왜 맞췄는지 설명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네가 진짜 아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요, 내게 아닙니다, 내 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들이 찾아가죠. 그 신을 만나려고 자기들이 찾아가서 헌신하고 돌을 닦고 물질을 드리고 탑을 돌면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달라고 해서 예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파르르 몸을 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님 만났던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찾으러 나서는 길에 예수님은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죠. 은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누구 말을 잘 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어제도 해피브런치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제가 어제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문턱이 낮은 것 같아도 굉장히 높은데 쉽게 발걸음을 한 걸음 교회 안으로 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귀한 분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신광교회 이 토요일에 친척이 가자고 한다고, 주변에 이웃이 가자고 한다고, 그런 주변의 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것 같고 결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요, 교회에 올 수 없고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호하시고 발걸음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10월의 마지막 주 다들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가을이 깊어가잖아. 한 번 교회에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그냥 마지막 눈 한 딱 감고 김천에 김밥 축제 한다는데 어제 TV 보니까 뉴스 보니까 엄청 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요. 저도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데요, 가을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향기를 맡으면서 놀러 가고 싶다. 해피브런치 오면서 놀러 가고 싶다는데 갑자기 앞에 고급차가 팍 쓰는 거예요. 그거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팍 세웠죠. 그래서 제가 머리 여기 조금 빨간데요, 확 이렇게 박아요.
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놀러 가지마. 안 되겠다. 놀러 가면 안 된다. 그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앞차 안 박았냐고. 그래가 안 박았다고 그래요. 그 비싼 차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니까 아유 차만 안 박았으면 됐다고.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예수님을 찾아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강력한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도에게 이르는 첫 번째 현상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늘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이 가까워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 여러분 그 큰 빛 때문에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그날 날이 너무 좋아서 태양이 반짝반짝했기 때문에, 강렬한 그 태양빛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빛이었으면 태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또 다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뜬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눈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속에 어둡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그 큰 빛, 그 광명한 빛을 만났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해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보내시죠. 그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그 눈에 뭐가 벗겨졌다고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히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 살 동안 노세 재밌고 즐겁게 노세,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어도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뜨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길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고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영적인 것에 늘 목말라서 영적인 것을 찾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쏟아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헌신하려고 하고 노력하죠. 기도에 오려고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제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홍해작전 특별 심야 기도회 36번째 36년 동안이나 해온 이 기도회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삶 가운데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삶의 변화가 지속되지 않거나, 왜 그렇게 살면 살수록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억압되고 자유함이 없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떠이고요, 영적인 눈이 떠이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이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벌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학생들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죠. 학원 가서 공부하죠. 집에 와서 공부하죠. 쉬지도 않고 공부해요. 여러분, 어른들 어떻습니까? 학생들 못지않게 새벽에 나가서 자녀들 열심히 키우려고, 가정을 어떻게든지 잘 세워보고 이렇게 보려고,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법니까? 여러분, 열심히 뭔가 쌓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요, 한국 사람들만큼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모든 세대의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쌓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쌓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션이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션. 요즘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TV에 가끔 이렇게 나오던데, 그 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은 나누고 베푸는 그 순간, 그 나누고 베푸는 것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하다, 나누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이 뭔 줄 아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삶을 내 삶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몸으로 하셨던 그 삶이 내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기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누고 베푼 그 생명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요, 세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늘 모으는 삶을 살았어요. 학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 열심,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